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아모스 1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뽕나무를 키우고 양을 치는 목자인 그 아모스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짓종들의 머리를 기둥머리를 쳐서 부서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모스 9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짓교리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또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아모스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제 입술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아모스 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네. 자, 그래서 그 우시아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아 왕. 그 다음에 이 당시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제가 이제 이 역대 왕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주로 북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로보암까지의 왕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이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울은 다윗 이전의 사울 왕은 이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로서 이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동안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고생을 하고 뭐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한 13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왕국이 된 것이 이제 그가 이제 13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있다가 유다 왕으로, 그리고 이제 그 40년 동안, 그러니까 7년은 남유다 왕국이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이고, 그리고 이제 33년 도합 40년을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그래서 이제 7년 헤브론 왕으로 있는 동안에 사울의 후손이 이제 왕으로 있었죠. 근데 사울의 후손이 이제 그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 시체를 이제 그 머리를 사울의 신하가 다윗에게 가지고 오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망한다는 것이 이제 왕이 죽고 사울 왕의 후손이 죽고 이제 이 모든 권세가 이제 다윗에게로 간 것입니다. 백성들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윗 왕국이 된 것이 도합 40년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이제 통합 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33년이 통합 이스라엘 왕국이니까 이제 총 40년을 이제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도 이제 어떤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어떤 뭐 쫓겨다니고 이럴 때는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면서 그가 이제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 나가는 데마다 이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싸움 나갈 것도 없이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이 대신 나가서 싸우고, 다윗은 이제 왕궁에 있고, 이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어떤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어떤 이러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런 욕심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 그 난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이제 다윗 사이에 첫째 아들이 죽고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난 것이 이제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다윗은 예수님께로 죄사함 받아 영원히 의인된 성도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잘못한 거, 하나님께 이제 징계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이 누굽니까? 그 밧세바, 그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냐 하면은 다윗 집안에 이제 뭐 칼이 떠나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백주에 그냥 다윗의 처를 강간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 집안에 이제 칼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압살롬이 이제 그 암논을 죽이고, 왜냐하면 암논이, 그러니까 다 이제 이복 형제잖아요. 암논하고 압살롬. 그래서 이제 암논이 이제 압살롬의 그 누이 다말을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그 이제 간음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그러면서 내칩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이 또 암논에게 일어나가지고 다말을 이제 내치고,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꼭 참고 있다가 2년 후에 이제 암논을 죽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죠. 자기네 외갓집으로. 이제 외갓집은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제 왕이요, 달마 그 어딥니까 그 왕이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그 조그만 왕국의 이제 왕이었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그래갖고 이제 그 외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있다가, 근데 이제 압살롬의 마음이 잘못했다는 마음이 전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이제 그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의 이렇게 마음을 보면서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내 마음에서 정말 내가 형제를 참 죽였다, 이거 너무너무 잘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죠. 데려와가지고 이제 이 압살롬의 데려왔는데 이제 다윗이 얼굴을 안 봐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 또 암논,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요압의 집에다가 이제 불을 내가지고 요압의 밭이 타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를 아버지에게 인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여인을 보내요. 이 요압이 이제 꾀를 써가지고 어떤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압살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오자마자 이제 그 반역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 입맞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어떤 재판을 하러 가고, 이렇게 이제 왕을 향해서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왕에게로 가려고 하는 그 중간에 압살롬이 싹 가로채면서 막 그 사람을 막 아주 뭐 환대하면서, 뭐 아주 친밀하게 하면서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래가지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압살롬이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쿠데타를 준비를 하고, 쿠데타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는 일에, 근데 이제 그때 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용서를 하셨어요. 그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 난 그 아기가 죽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저주가 선포됐잖아요. 근데 그 저주는 계속 이제 되어가는 겁니다.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 그 낳는 자식에 대해서
진노가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째로 이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다윗도 위로를 받고 밧세바도 이제 위로를 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떠났다. 예. 진노는 이제 아기 하나 죽은 걸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고 이제 이리고 이제 솔로몬은 이제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은 자 이러면서 이제 솔로몬도 이제 형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솔로몬은 완전히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압살롬하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그 지사장 중에 이제 아비아달 지사장을 이제 자기 편으로 삼아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단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그때 이제 몸이 노약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이제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다윗이 발표를 안 한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그런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는 빌미를 또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후사를 빨리 선포를 하라. 그래서 다윗이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하는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단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이제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선포를 하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왕이 된 그러니까 왕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스스로 왕이 된 거잖아요. 압살롬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벌써 다윗이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막 즐거워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깨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있잖아요. 그 압살롬이 차지를 하면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면서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다윗이 쫓겨났다기보다는 글쎄요. 자기가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 이제 백성들하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성을. 그러면서 이제 맨발로 머리를 막 풀고 이제 막 올라가고 막 이래요. 이 다윗이.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범죄에 대해서 참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마음이. 나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 다윗 그 식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쵸? 어떤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본 결과가 결국 이것이구나.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요. 다윗이 결국 이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요압에 의해서. 다윗은 요압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압도 정말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결국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요압이 결국 이제 압살롬을 죽이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복음을 바라봤어요. 복음만을 바라봤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로와 이러면서 이제 그 번제를 드렸죠. 어린 양의 번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번제 그러면은 뭐 헌금을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제 일천번제라 그러면서 한대요. 그래서 일천번제가 뭐냐 그랬더니 헌금을 1000번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번 할 때마다 뭐 그쵸? 1000번을 이제 하는 거니까 한 번 할 때 그렇게 뭐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하여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1000번을 이제 하는 거를 일천번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예. 일천번제가 뭡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번제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저기 창세기 1장에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벨의 제사는 양의 번제를 지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가인은요. 농산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예. 그것도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이 아벨에 드린 제사는 바로 어린 양의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피 흘려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 어린 양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제 예수님의 그 그림자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가 깨끗하게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1000번제는 뭐냐면은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얘기는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 앞에 1000번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복음을 바라보는 거죠. 복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군요. 그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1000번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받을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이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 여러분이 그냥 가인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여러분의 행위로 나가는 거니까. 솔로몬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본 거죠. 그 번제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있죠, 그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솔로몬이 1000번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이것입니다. 복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없다. 이 복음을 거절하고 내가 뭐 헌금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 내고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받을 수가 없다. 가인의 제사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이제 하나님이 싫다 그래요. 이제 말라기 어떻게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또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다가 자 그냥 나가겠습니다. 자 말라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말라기에 말라기 1장이죠. 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요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인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잘한 걸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그 인간의 행위로 나가는 거는 하나님 보기에 뭐로 보인다? 똥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거짓교리를 끝까지 부여잡고 영원한 불못을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여러분 속에 불순종의 영이 이미 들어와 있어가지고 죽은 자로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 그리고 이 땅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쏙다가 그러니까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서 입술로만 뭐예요? 내가 이제 1,000,000원 중에 100만원을 벌었으니까 이 100만원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 하나님 1,000만원을 다 갖고 나와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요. 왜? 그 사람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죄의 종으로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갖고 이미 지옥의 심판이 선고된 비참한 존재인데 그 사람이 한 걸 가지고 나오는 걸 하나님 받을 수 있냐고. 못 받죠. 그래서 똥이라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너희가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어요? 거짓교리.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자, 그 교리를 여러분이 보면은요. 여러분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죠.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사과나무가 이제 계속 사과나무 열매가 열리듯이, 예. 사과나무가 심어 있어가지고 살아있으면은 계속 열매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죄는 씻었고 라는 말이 뭡니까? 원죄가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원죄를 어떻게 알고 있는데? 뭐가 원죄입니까? 여러분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이제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건 하나지, 하나. 그쵸? 사과나무 열매가 안 맺으려면 사과나무 자체가 불살라져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사과나무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것이고, 그 사과나무를 죄의 나무라고 할 때 똑같아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여러분이 죄사함 받지 아니하고, 이 죄가 심판을 받는 거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좀 번 돈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고 이거로 그대로 죄인이잖아. 그죠? 그럼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죄가 뭔지도 몰라.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요, 이 죄가 들어온 것은 우리로 말미암지 않았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죽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뱀이 와가지고 아니야 안 죽어,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죽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먹어도 돼, 안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먼저 하와가 먹었죠. 뱀의 말을 듣고 딱 보는 순간에 있잖아요, 막 먹고 싶어 난리가 난 거야 그냥.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 누구 말을 믿은 거예요? 뱀의 말을 믿은 거지. 그죠? 먹어도 안 죽어. 그러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니야. 그죠? 그 불순종의 영인 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불순종의 영인 죄가 하와 속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하와가 이제 아담에게도 먹였죠. 그래서 이제 아담도 먹었습니다.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하와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이 온 인류가 있잖아요. 온 인류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요, 우리로 인해서 될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냐 하면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원죄는 씻었고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교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 이 교리예요. 음료 카톨릭에서 뿌려놓은 거.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교리가 있어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신부한테 유아세례 받으면 얘는 이제 원죄가 씻겨졌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짓는 죄는 이제 뭐 고해성사하고 미사 성체성사인지 뭐 하고, 결혼식도 꼭 이제 그 혼배성사를 해야 되고, 신부가 되려면은 이제 뭡니까? 신부가 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죽을 때 또 종부성사, 죄를 고백하고 뭐 이러면서 평생을 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카톨릭이 만든 아주 그 장소 있죠. 연옥에 간다고 가르치잖아. 그죠? 네. 그래서 또 연옥에 가가지고 이제 막 불에 타다가 자기가 낳은 후손이 이제 막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은 좀 시간이 단축돼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죽은 다음에 연옥에 있다가. 이거잖아, 로마 카톨릭이. 그죠? 그러니까 이 음녀 로마 카톨릭은 마귀가 세운 조직이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속이는 거예요. 예. 아주 악한 집단이요. 연옥이라고 하는 거는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단어지. 예. 그 음료 로마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그 음료 카톨릭에서 만든 그 교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배당에도 들어왔어요. 그게 어떻게 들어온 건데요? 이제 본인이 회개하고 자백하는 거야. 이제 본인이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용서받았어?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나오잖아. 그죠? 어때요? 용서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판에 죄가 그대로 있잖아.
불순종의 여긴 죄가 그대로 있잖아. 그 죄로 인해서 과거 뭐 현재 미래까지 그냥 모든 죄 그냥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불무사 가는 거예요. 뭐 회개 자백?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들이 말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반성.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존재구나. 나로서는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왜? 아예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존재가 뭐래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해놨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어지죠. 어쨌거나 안 믿어지지만은 하나님 길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수적 의롭다. 이 길이 이 길이니까 제가 이 복음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그럼 뭐만 한 거야? 자기 반성만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회개라 그래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게. 근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거짓 교리를 믿으면서 그걸 회개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거죠.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돌이킨다라는 거는 이 복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아우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뭐 그쵸?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고 정말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배로운 피의 가치가 너무나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고, 영원히 우리 죄를 씻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보배 피의 그 공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라는 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교리 팽개치고 이 복음으로 나와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수적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야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아주 태평성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냥 부자가 됐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막 그냥 은을 갖다가 그냥 그냥 말하자면은 뭐 집에 굴러다니는 뭐 그런 것처럼 여겼다래잖아, 그죠? 뭐 숟갈도 금이고 앉은 의자 해가지고 금으로 막 그냥 얼마나 금이 많고 은이 많았는지.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와 권세를 참 누렸는데 그것이 이제 이 복음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건데 결국 그것이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 때 다 조공을 바쳤잖아요. 이 복음만으로 나간 다윗.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 그냥 항복을 해가지고 다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솔로몬은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솔로몬도 이제 복음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솔로몬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 그러니까 물론 솔로몬 시대에도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애굽의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었지. 그쵸? 단지 이제 카멜레온처럼 포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 솔로몬이 타락할까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여자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여자. 그래서 저 솔로몬 왕이요? 어떤 신하가 그러는 거죠. 간신히 저 블레셋에 아주 아름다운 그 공주가 있다는데 왕비로 좀 사무심이 어떠하올런지요.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어떤 벌써 이제 그때 신하가 이야기할 때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떤 이런 거를 보면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도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비를 데려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모아파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모아파, 그 신하가 또 나와가지고 태양신이 아니라 거기는 그모스 신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아우 모압에도요. 그 아주 그냥 모압 여자가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제 모압 여자를 또 결혼을 하심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또 결혼을 하고, 또 이제 또 암몬 파가 있어요. 암몬은 또 밀곰을 또 숭배하잖아, 그죠? 다 그 신들이 아주 그냥 괴상 망측.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건 다 괴상 망측하는데 더 심해. 모압, 암몬. 그래서 이제 인신제사도 막 지내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그래가지고 블레셋도 그렇고 뭐. 예. 그래서 이제 이 암몬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좀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나는 안 돼. 이방신,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어떻게 이방신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지. 너네들은 완전히 그냥 스파이구만. 이러면서 혼내줘야 돼, 그죠? 알아보고 처치를 해야죠. 근데 이제 짝짝꿍이 돼가지고 오케이 이제 이러면서 이제 결혼을 다 해가지고 부인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인들이 나이가 어릴 때는 죽은 듯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세력을 잡잖아요. 자식이 태어나면서 그 밑에 이제 다 각각 자기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죠. 먹이고 입히고 이제 보살피고 세력을 이제 둬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 나라는 아주 그냥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반 백성들이 오히려 블레셋 공주라든지 모압, 암몬 이런 공주 밑에서 이들이 왕비니까 밑에서 종노릇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여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보 울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을 좀 우상을 좀 세우게 해주세요. 호호호호 이러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뭐 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쪽에도 소문 나갖고 저쪽 해갖고 이쪽 해서 하여튼 유다에 그냥 예루살렘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어때요? 복음만을 섬기고 복음만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나요, 걔네들이? 공주 이런 애들이? 하유 이러면서 이제 또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쵸?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서 나라가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이제 어떤 출세하기 위해서는 모압파의 출세, 블레셋파의 출세, 이러려면 그들이 믿는 걸 또 따라가는 이런 악한 무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2번 말씀을 하셨어요. 돌이키라고. 근데 솔로몬이 말을 안 듣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찢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찢은 것이 이제 뭡니까? 나라를 찢은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종 아히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히야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길거리에서. 근데 여로보암은 뭐냐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거 이제 다윗을 이어서 이제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준비해 놓은 거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7년 동안. 그리고서는 또 자기가 사는 집하고 왕비들이 사는 처소를 위해서는요, 더 많은 세월을 걸려서 집을 짓고 그래요.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성도 이 성을 또 쌓고 이러는 일에 이제 여로보암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제 굉장히 아주 이 성 쌓는 일을 아주 또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종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이 성을 잘 쌓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저거는 아니고 높은 직위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 아히야가 이제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조각을 예, 잘라가지고 10조각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죠. 그러면서 너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지파는 이제 솔로몬, 내게 이제 돌아가고, 예. 그때는 통일왕국이니까 다 이제 솔로몬이 다 통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받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다윗의 율례로 가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복음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네가 후손이 계속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아주 이 나라가 강대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들어요.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의 이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들으면서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이제 막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지금이라도 돌려놓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이래야 되는데 솔로몬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받은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의 종 아이야에게로 가야 되거든요. 그 다윗이 어때요?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할 때 어디 갔어요?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갔잖아요. 사무엘에게. 그 사무엘에게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막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정신병이 잠깐 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옷을 홀딱 벗고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이러면서 막 옷을 홀딱 벗고 누워가지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뭐 예언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냥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다윗과 사무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너무 틀리죠, 그죠? 다윗하고. 여로보암은 아이에게로 가야 돼. 근데 여로보암이 그러지를 아니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애굽의 왕의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거를 배우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됐고요. 네. 르호보암. 예, 르호보암의 부인이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르호보암을 어떤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노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이제 왕이시여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말을 들어요. 소년들의 말을. 소년들은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시야가 작잖아요. 그죠? 선동되기 쉽고. 그런 것이 소년들이잖아. 노인들은 어때? 노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처럼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년들은 아주 잔인하게 해라 그래요. 잔인하게. 솔로몬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르호보암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볼 것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냥 쫓겨와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의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유다하고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그 지파의 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나눠지게 된 건데요. 이거 하나님은 르호보암 때도 또 그쵸? 그래도 기회를 또 주셨는데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말을 듣고서 막 정갈로 그냥 채찍으로 백성들을 징치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정말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열왕기상 1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초대왕 여로보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열왕기상. 자, 열왕기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그러면은 그 어떤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가? 자, 열왕기상 12장 보세요. 12장에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그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도 하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네. 이렇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범죄는 사람들을 영원한 풀못으로 던지는 악한 사악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게 가짜교리거든요. 이것은 사악한 교리예요. 로마 카톨릭이 뿌려놓은 교리. 그래서 죄사함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영원한 풀못에 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예배당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전히 죄인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속죄 제사가 지내지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속죄 제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로 가는 거를 지금 이 여로보암이 막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를 배반하면 어떡하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가거든요. 제사를 지내러. 속죄제사. 언제냐 하면은 유대 정교력으로 1월 14, 15, 16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이 이제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이 제사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제사는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였고요. 6월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교절날 장사되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정교력으로 1월 14, 15, 16 그리고 이제 부활절날 초실절이 이제 예수님의 처음 열매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50일 후에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잖아.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 정교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가 또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3번 예루살렘에 속죄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이 제사를 지내러. 구약의 제사는 이제 동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동물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 동물로 하는 제사를 지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이렇게 어린 양이
그러니까 이제 7월 11일 날 대속죄일 제사는 1년 동안의 죄를 씻었거든요. 어린 양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넘어가서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죽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제사가 대속죄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드려졌어요. 대속죄일의 제사는 1년 동안만 씻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발견하는 거예요? 이분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야. 구약이니까 그때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었네. 의롭네. 깨끗하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속죄 제사를 지내러 오는 건 뭐냐면은 복음을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제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이 복음에 서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게 이제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있다가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북이스라엘을 그냥 복음으로 그냥 이끌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대국이 되고 여로보암의 자식들이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차단을 시켰다고 여로보암이. 그러면서 백성들까지도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죠. 복음으로 가는 길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대한민국의 초창기에 이 복음이 선포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막 불일듯이 일어났는데 목회자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목사들이 이단이야 가지마 이랬잖아. 그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철저히 막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영원한 불못에 갔죠. 혼자만 가나요? 자식들, 식구들 자기가 말씀 전한다고 하는 그 밑에 신도들 다 그냥 영원한 불못으로 던진 거죠. 그거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서 31절에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잠깐만요. 네, 전화가 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모르는 전화네요. 그냥 오는 거. 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31절에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그냥 거듭나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성령을 받고요. 그래야지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대한민국 전 세계가 세상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쵸?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없으면 가지도 못해요. 그쵸? 돈을 또 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 또 그래야 되고 여러 가지 붙이는 게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이 거듭났냐? 죄사함 받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원죄만 씻고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그거 가리키는 신학대학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라고. 이 복음은요, 대학 가가지고 나와갖고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뭡니까? 조그만 아이라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짓교리 하에서 되어지는 신학대학. 거짓교리 하에서 그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일을 여로보암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목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8월 15일 어때요? 8월 15일 그러면은 음력 카톨릭에서 8월 15일이 뭡니까? 성모, 몽소, 승천, 축일 번역하면은 마리아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그죠? 그게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8월 15일날 아주 거대한 행사를 하잖아요, 얘네들은. 음력 카톨릭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있잖아요. 그지? 8월 15일이야.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는 언제예요? 7월이잖아요, 7월. 그쵸? 한 달 늦어요. 비슷하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들에서 세웠더라. 예. 그 베델하고요. 베델과 단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게 했죠.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어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다 영원한 불못에 갔습니다. 네.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이제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13장 여로보암이 단 곁에서 분향할 때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예,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네가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 내 위에 제사할 것이고, 그러니까 요시아라고 하는 자가 이제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아무리 뭐 하나님께 뭐 경배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너는 영원한 불모세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요시아 왕을 통해서, 아직 요시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로부터 200년 후에 태어나는 왕이에요, 요시아가. 그래서 이제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서 이제 네가 세운 그 제사장 뼈, 네 뼈 다 불사른다, 이런 얘기죠. 결국 뭡니까? 너의 악이 얼마나 악하고 사악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졌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게 하겠어. 이 말씀이거든요. 그죠? 드러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이 선지자를 향해서 잡으라 그래요. 잡으라. 그러는데 잡으라 그랬는데 손이 딱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 그죠? 이러고 평생 살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제 내 손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예물을 주겠다, 왕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또 받은 말씀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니지, 여로보암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다 남유다로 도망을 갔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나 이러면서 남유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도망을 오고 백성들이 도망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유다에 살아있는 그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 득실득실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드글드글 하니까 걔네들하고는 말 한마디도 하지 마, 커피도 마시지 마, 이러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이 왕이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데 이제 안 가죠. 아유, 난 떡도 안 먹어요. 나는 커피도 안 마셔요. 아유, 나는 샐러드도 안 먹어요. 아우, 난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이제. 이러고 이제 물리쳤어. 근데 이제 베델의 한 가짜 선지자가 이제 그 말을 들었어요. 아, 내가 유혹을 해야지. 이러고서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너한테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지만 나한테도 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말이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주 이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아 그냥. 되게